앞뒤하고 좌우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다리를 좀 다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제가 태어나서 2주간 집에 이렇게 방콕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지나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응원의 문자, 또 뭐 어떤 분들은 저희 집으로 이렇게 뭐 맛있는 거를 보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참 이거 이런 또 행복이 있네. 아팠는데 그 아픈 것이 오히려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문자 뭐 등등 이렇게 섬김들이 이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이거는 아프긴 했는데 잘 아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20주년이 되어지면서 올 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아주 크게 다가와요. 너무너무 크게. 그러면 이 크게 다가오는 이 마음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 너무 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이걸 제가 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인 현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두렵거나 떨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려간다, 무조건 간다, 뭐 누가 뭐라 해도 간다, 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간다.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또한 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올 봄부터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 가야 되겠고 또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20년 됐으니까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이만큼 모이 됐으니까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쉼 없이 달려가야 되겠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결국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회복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서 무언가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의견들을 함께 계속 나누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도 계속해서 지금 바뀌려고 무척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메시지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당분간 한 몇 주 동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금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알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찾고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이번 주부터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어질 텐데 조금 교리적인 얘기들이 많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리고 그 알고 듣고 그렇게 들은 것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영적인 체질들이 이때까지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고집과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방향이 맞춰져서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이것을 과감히 딱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다시금 방향 맞춰서 그냥 방향만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적인 사람, 말 그대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안목과 이성의 어떤 그런 등등의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마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가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면 기쁘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인간, 육신적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조금 고상하죠. 철학도 합니다. 또 심리학도 합니다. 또 나름 인문학도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좀 이만큼 배웠어, 그래도 나는 좀 이만큼 사고하고 이만큼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뭔가 자기 스스로의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개똥철학.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의 방향이 맞춰질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을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삶을 살 거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해답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진짜 안식이 있고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삶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삶이 있고 마귀 자녀로서의 영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지고 사단,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악한 것들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자기 누나를 무참하게 칼로 이렇게 해서 살해를 하고 버리는 일들,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강에서 어떤 의대생 한 친구가 그렇게 죽음을 맞는 그런 일들, 또 한 기업체의 어마어마한 상속 그 돈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일들,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등등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나요?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 참 소중하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가정들을 통하여 가정의 천국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는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거나 다투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 공동체는 지켜져야 되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현대 사회를 보면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치가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가정들이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국 교회 또 한국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도 보면 서로가 가정 가운데 함께 있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잘 없고 집에 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 꽉 걸어 잠그고 핸드폰과 친구하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TV는 보고 있는데 같이 앉아있는 시간은 2-3시간 되어지는데 실제 대화하는 시간은 10분이 안 되는 이런 뭔가 가치관이 달라져 있고 바뀌어져 있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죄들은 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을 얻고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님을 발견할 때 그 앞에서 절망을 하고 또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어지죠. 무엇이 기준이죠? 무엇이 그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고 무엇이 그것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 지식? 아니면 돈? 명예? 권세? 아니면 고상한 척하는, 이번에 윤여정 씨가 큰 상을 받으면서 영국 사람들한테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저도 아주 빵 터졌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더 크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과 이 말씀의 가치는 1.1획도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내 경험이 그보다 우월한 것 같고 내 논리가 그보다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행복해지기 원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주님과의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찬양 속에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되겠지. 아까도 아침에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님 아이들한테 믿음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지가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TV 나와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유토피아, 이 땅의 지상 천국 그렇게 만들자. 이 땅에 그런 나라 될 수 있다. 우리 역사의 정도전 같은 그 민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그 토론을 보면서 저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요, 모두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요, 대단히 좋은 이론이에요. 이상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론, 그 이상 대단한 그것은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러했던 나라가 없고 한 번도 그러했던 땅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강권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오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 다 오시는 분들이시니까. 왜냐? 그 시간에 안 오면 무엇 하겠어요? 네? 그 시간에 함께 와서 찬양하고, 근데 이제는 좀 정책,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올 때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데리고 오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 찬양 예배 내가 누굴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가? 평상 잘 안 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말씀을 받아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부제목으로 하나 달아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해놓고 그 밑에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 그토록 오래 했는데 성경 공부도 했는데 제자훈련도 했는데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지난 겨울 내내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씨름했던 것 같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먼저 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마귀 사단이가 좋아하는 것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거기 빼앗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가치이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선되어지고 다른 것의 생각이 거기에 먼저 빼앗겨 있으니까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우선인 혼적인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합시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결론은 너무 뻔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제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네? 특별한 얘기는 정말 특별한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속에 삽시다. 찬양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제가 딴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그 얘기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몇 주 내내 주구장창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어느 순간인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롭게 오늘 또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어요.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만남을 주셨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거 그냥 흘려버리셨나요? 오늘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 주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만 그냥 겉돌다가 가면 그저 성막이 들어서 성전 뜰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제단 앞에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거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더 들어가 물두멍 가운데 그 속에서 정말 정결케 되어지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10분 뭐 하자고요? 준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내 삶의 절대 주권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과연 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100%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때는 다리가 통증이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교회를 못 내려왔어요. 정말 너무 오고 싶은데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근데 양말도 신고 있잖아요. 위에 티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느꼈어요. 이거 유튜브로 예배한다는 거 사기다.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죠?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집에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가 있어, 뭐 그렇다고 통성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으셨나 보네. 야 오늘 베이스 잘 나오네. 근데 듣다 보니까 시모들 소리가 작네. 이제 속으로 이제 이게 못된 습관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돈상에 은혜가 있네. 나돈상 설교했잖아요. 그죠? 속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 스스로 마음속에 스스로 위안은 될 수 있겠죠. 나 예배했어. 예배하긴 뭘 해? 봤지. 근데 보려면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봐요. 즐거운 교회 그 유튜브 보니까 프로그램 재미도 하나도 없더만. 뭐 음성이 영상이 뭐 화려하기를 해, 뭐 앞에 선 사람이 메이크업을 하기를 해, 뭐 어째 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금요 찬양 예배 왔잖아요. 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다리도 아프고 평소 이제 뒤에서 이제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 방해되니까 제가 좀 하기도 하고 또 소리가 큰지 작은지 하느라고 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느라고 뒤에 좀 있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 다리도 아프고 또 서 있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 찬양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예배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예배 보지 마세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구경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 내가 제물이 돼야 돼. 거기에 내가 헌신제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 잠시의 안락과 잠시의 편안함과 잠시의 쉼, 이런 것들에 스스로 나를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타협을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예배했어요. 어떤 사람처럼 그래도 목사님 양말 신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있으니까 양말을 신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지만 힘든 육체를 이끌고 나와 기도하고,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금요 찬양에 지금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으로 점점 더 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기도, 그거는 그냥 아주 1차원적인 기도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하고,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다입니다. 주님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깊이 나가면,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구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성숙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지금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어떤 권세? 아니면 어떤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투자합시다. 둘 중에 하나를 투자 여러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잠깐 있다 가는 것, 그것에 투자하실랍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실랍니까? 우리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영원한 것에 내 삶을, 영원한 곳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딱 뭔가 걸려요. 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다 있어요. 그 금은보화를 얻기 위한 방법은 그거 그냥 판에 가져가면 절도죠, 도적이죠,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나름대로 혼적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기억 속에 아침 안개는 어떤 아침 안개인가요? 좀 아무도 촌놈이다 보니까 아침 안개를 잘 압니다. 가을에 한 10월쯤에 9월 말쯤에 그때 안개가 쫙 껴버리면 우리 그 양구에 여기서 진짜 여기 이정수 사님 요만큼도 안 보여요. 안개가 그렇게 낀다고요.
안개. 저 군생활할 때 군악대 태우고 동해에서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길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구비구비 이거 넘어갈 때인데, 그때는 무슨 고속도로인데도 중앙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 요만큼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운전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동해에서 이미 연주회는 해야 돼. 군인 정신은 원래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 장호가 저녁을 벌써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군인은 가야 돼. 못 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후레시불을 비치면서 앞에서 걔가 걸어가. 후레시불을 비치면서 이 친구가 앞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를 따라서 또 쫓아가. 그렇게 대관령 고개를 넘어갔는데 얼마나 안개가 끼었던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대관령 고개를 딱 올라갔는데 하나도 없어. 안개가 하나도. 그 많던 안개가 다 어디 갔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비유할 때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이 값어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인생, 이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 이 시간, 내게 맡겨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값어치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또한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보내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 이상 이렇게 뭐 밖에도 안 나가고 먹고 자고 뒹굴뒹굴 먹고 자고 뒹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격상 안 맞고 얼마나 죽겠든지 이게 다리라는 묶어놓으니까요, 이게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먹으면 먹어서 힘들고 안 먹으면 안 먹어서 힘들고, 정말 참 하겠더라고요. 토요일은 도저히 안 되겠어. 지지난주 토요일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딱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 때문에 요즘에 이브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이브닝 근무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을 딱 차려주고는, 그리고 잠깐 자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도망가야지. 왜냐면 또 보면 또 난리를 가지고 어딜 가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또 꼼짝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이거 바지에 지퍼 다른 거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이게 혼자 못 입거든요. 근데 지퍼를 달아놓으니까 지퍼가 쭉 열리니까 그냥 다리가 슉 들어가잖아요. 싹 입고요. 도망. 옷발을 짚고 내려오는데 이게 어색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요. 교회 딱 내려왔는데 살겠는 거 있죠. 그래 딱 내려왔는데 그 전사님이, 목사님 아이스 커피시죠? 당근이지. 그 아이스 커피를 딱 마셨는데 그들이 김 전사님이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아침에 오실 때는요 정말 컨디션이 그러셨는데 오후가 되니까 살아나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집구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자리라고요. 뭐 노래 가사도 있던데. 어쨌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거를 저 크게 글씨를 넣어주세요. 작아서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인대. 그러니까 저기 한 줄로 넣어주세요. 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크게 넣어주세요. 자, 지금 말고 이따가. 자,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양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운전만 하다 와서 전 잘 모르겠는데, 여기 포병 출신, 양문호 집사님 포병이시죠? 포병 출신들, 저 산 너머에 적이 어떻게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봤어?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병들은요, 거기에 정탐을 하러 먼저 갔던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좌표 어디에 적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방에 무전으로 딱 알려주면 후방부대에서 대포를 갖다가 그곳을 향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렇게 쏴요. 왜요?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가 약속이라고요. 눈에 보는 것 가지고 누구나 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황대상의 양옆에 꽃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 되게 허전하죠.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양옆에다가 좀 그 종려나무, 그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그 이제 대추야자 열매라고 하는 것들, 종려나무를 하나 놓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쉽게 팔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보니까 이 종려나무가 양옆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겠죠.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어느 때인가 되었을 때 그 씨앗을 통해서 무엇을 맺어요? 열매, 대추야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농부는 뭘 심어요? 그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도 이렇게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바라보고 아유 열매가 없네, 버려. 열매가 없네, 버려. 열매가 없네, 버려. 그 사람은 평생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평생. 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심을 때는 나만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내 후손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나는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황제가 저기 농촌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웬 노인이 곧 이렇게 한 어떤 연세 많은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제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곧 보니까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는데 왜 나무를 심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지혜롭게 황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오늘 나무를 심는 것은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어서 그 자손들은 또 나무를 심고 그 자손은 또 나무를 심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들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PPT가 안 나오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시작.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향한 것들, 어떤 혼적인 것들, 육체를 구하는 일들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다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이유,
그 육적인 것에 방향 맞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는 이유, 그 육적인 것에 방향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성진 형제 말씀은 저는 마음이 늘 든든해요. 그 센트리온 요즘에 고가를 치고 있는데 거기 왜 다닌다고요? 안 들려. 왜 다닌다고요? 그새 잊어먹은 거야? 세계복음화. 여러분, 제가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왜 하십니까? 크게 안 들려지나? 세계복음화. 아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영적인 것에 방향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무언가를 할 때는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답게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세상에서도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금은보화를 갖다가 집 대문 앞에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다 어딘가에 깊이 잘 숨겨놓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잖아요. 그 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만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토론 얘기했잖아요. 왜 그들이 사회주의 같은 이런 세상, 이런 아름다운 세상, 골고루 잘 사는 세상, 모두 평등한 세상, 모두 똑같은 세상, 웃기지 말아요. 이 땅은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가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구했던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상급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번제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많느냐 적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내가 지금 출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거기에 방향 맞추지 말고요. 그거는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준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달란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물을 쌓고 사는, 천국을 얻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것들을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실체. 저는 그림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집사님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참 재밌어요. 그림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그래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벌써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작품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려내놓잖아요. 그죠? 온유야, 화이팅. 이 부분에 온유가 뛰어나기를 바래.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정말 멋지게 되길 바래. 아멘. 그러니까 작가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현대 성도들은 마귀, 사탄, 지옥 얘기하면 싫다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마귀가 있고요, 사탄이가 있고요, 미혹의 영이 있고요, 악령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요. 전에 어떤 집사님 표현대로 하면 사탄이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모르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있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만 성장하게 만들어가요. 육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요, 사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마귀가 있나요? 마귀 있어요? 사탄이가 있어요? 귀신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봤어요? 보셨어요? 제가 무당집 다니면서 전도할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모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사실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요. 이 마귀 사단과 악령과의 싸움이라고요. 자, 시간이 가지만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세 번째는요, 모형과 그림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하다고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절대 안 찾았어요. 절대 안 찾아요. 건강하고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요, 육체적인 어떤 건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등등의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생각지도 못한 큰 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이번에 살려만 주시면 그냥 제가 하나님 그냥 평생을 그냥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만 언제 그랬는데, 그런 사람 좀 더 아파야 되는데 제가 못했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하나님 좀 경제의 문을 열어줘. 회복만 되어지면 이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렇게 헌금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하나님 선교도 하고요, 뭐 이랬거든요. 나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자기가 먼저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긴 뭘 해.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은 조금 더 이따 하나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조금 더 고생을 시켜서 좀 하나님이 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거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난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깊이 있게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바꿔야 돼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영적인 훈련이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요, 그 뒷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의심하지 말라 할까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 원적인 것들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귀한 시간들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